우리 잠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 그대로입니다. 그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저랑 교독하신 그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 차례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반복되는 한 글자의 한자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의 한자어, 바로 악입니다. 악. 선악할 때 악, 악 혹은 악인, 이런 낱말들이 7, 8차례, 9차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쁨 또는 그런 것. 이게 이제 국어사전적인 악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악은요, 그런 일반적인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는 악 혹은 악인은 상당히 구체적인, 그리고 상당히 특별하고 실제적인 뭔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9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키가 열쇠가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구절을 잘 이해해야만 나머지 이 절들이 쉽게 풀립니다. 구절만 우리 온라인 열광의 식구들,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함께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거기 보시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밑줄 쳐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해롭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롭게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해롭게 다스리는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정치가가, 왕이, 임금이, 통치자가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정치를 잘해서 선종을 베풀어야 되는데 막 가혹한 정치를 막 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런 정치를 뭐라고 해요? 학정이라고 합니다. 학정. 포악한 정치, 가혹한 정치. 그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주장한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쉬운 성경은요, 이 구절을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쉽게 풀이해놨어요. 사람이 사람을 섬겨야 되고, 기독교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정신은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정신인데, 오늘 이 전도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말은 그러한 기독교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 반대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뭘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있죠? 타인을 마치 종처럼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리려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써먹으려고만 하고, 그 사람을 쥐어짜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하고, 그런 사회 풍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의 현상을 보십시오. 미얀마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정이죠.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학대가 빈번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갑질은 또 어떻습니까? 갑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갑질. 부하 직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을 막 찍어 누르고, 그죠? 언어 폭력을 막 행사하고요.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 역시 여성을 보호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종과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비롯되는 악들입니다. 악의 현상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갑질들, 그리고 학대, 성폭력, 언어폭력, 학정, 남을 찍어 누르는 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오늘 이 전도서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물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학대, 학정, 갑질, 성폭력, 언어폭력이 사라지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인격적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어디서나 꼽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인격적 존중이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적인 근거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에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만드셨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닮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녀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언어 폭력을 가한다면 어느 부모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맞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갑질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막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돈 많은 사람에 의하여, 어떤 권력 있는 자에 의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선량한 양민들이 군사 정권에 의해서 막 지금 학대를 당하고 살해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보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대신 보복한다고요? 약자를 괴롭히면, 한번 따라, 하나 약자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 저한테 또 물으시겠죠. 잠언 22장 22절 23절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보복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신원은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신 보복하겠다가 내가 저놈들을 대신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인격적 존중의 마음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됩니다.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노숙자라고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 언어 폭력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직장과 사회에서,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악마적인 학대, 학정, 갑질, 성폭력, 언어폭력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자꾸만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자꾸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만 틀면, 신문만 펼치면 겁이 나서 요새 뉴스를 못 보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뉴스를, 인터넷 뉴스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 거예요. 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11절은 중요한 구절이죠. 암송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기서 담대하도다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담대한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도 거리끼지 못하고 뻔뻔하도다 이거예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번역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뻔뻔하도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뜻에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자마자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약한 사람을 괴롭힌 사람을 지진으로 땅이 갈려서 삼켜버렸다고 합시다. 즉각적으로. 그러면 그 약자를 괴롭히겠냐고요. 여러분, 갑질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직장에서 갑질을 해, 부하 직원한테 갑질을 하자마자 막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쾅, 이렇게 악에 대한 징벌이 신속하게 집행이 되면 감히 직장에서 부하 직원, 연약한 직원한테 갑질을 하겠냐고요. 신속하게 징벌이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요, 막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언어 폭력을 막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막 언어 폭력 있잖아요. 언어 폭력을 행사하자마자 그 혀가 덜컥 마비가 된다고 해봐. 혀가. 그러면 감히 언어 폭력을 하겠냐고요. 인격적 모독을 막 한다든지. 근데 당장 징벌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걸 막 즐기는 거예요. 그거를 막.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여러분, 성폭력을, 성추행, 성폭력, 요즘 성희롱 이런 거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틀면 나오잖아요.
그런 짓을 한 사람은 100도씩 끓는 물에 그냥 통째로 빠쳐버린다고 한대요. 그 인간을. 그러면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즐기겠냐고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그걸 즐기는 거예요. 뭐라고 안 해 하는 사람 없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거리낌을 갖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족족 바로바로 징벌을 집행하셔야 두려운 줄을 알고 죄를 안 지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에? 따라해볼까?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죄악의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언제 멸하셔요? 죄악이 관영하면 죄악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참아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설정하신 여기 임계점이 있어요. 죄가 쌓이고 여기까지 도달하면 그때 우리 하나님 안 참으시는 거예요. 네.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특정 임계점의 순간에 다다르면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는 추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진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문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인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거기 경외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 저들은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설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다 용서해, 그냥 다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엄청난 죄악들이, 무서운 죄악들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계모를 취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계모,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무서운 죄를. 근데도 쫓아내지 않고 묵인하고. 그게 왜 그래요? 아이고,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냥 봐줘. 그냥 교인 떨어져 나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벌벌벌 하는 거예요. 막 교인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서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경건이를 뭐라고 줘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된 상태.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 우리 경건 생활 하려고 오늘 밤 여기 온 거잖아요. 기도 생활, 경건 생활. 근데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만만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운 줄.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런 뜻이죠.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잠언 8장 13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 있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을 허용하고,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을 허용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그게 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성경 전체에 나타난 대인관계의 기본 정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짧아요. 금방 외우기도 편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2022년도 우리 열린광성교회 표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2022년도 우리 열린광성교회 표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호 존칭, 상호 존중, 상호 복종. 네. 이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인간관계의 대전제입니다. 네.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모든 인간관계,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성도가 성도님을 대할 때,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성도끼리 외워볼까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상호 존칭, 상호 존중, 상호 복종.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 몸의 체질화가 된다면 결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갑질,
벌어지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벌어지지 않습니다. 학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예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금요철야 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금요철야 제가 설교할 때 목사와 장로가 만났어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제가 금요철야 때 했던 말이에요. 이거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우연찮이 만났어. 교회에서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아니 먼저 눈에 띈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순서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장로를 먼저 봤으면 먼저 인사하는 거고, 장로가 목사를 먼저 봤으면 장로님이 먼저 인사. 그거 순서 없어요.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봐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나는 장로인데 저 집사가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네. 그냥 쌩하고 지나가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 성별, 직분, 사회적 지위 따지지 말고 눈에 띄면 먼저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너무너무 저는 읽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읽기만 해도 한번 해보세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막 가슴이 따뜻해져요. 영혼이.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가톨릭 성경은 이걸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이것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관계. 목사는 성도님들을 아끼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아껴주고. 더 놀라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봐봐요. 상호 복종이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부부지간에 누가 누구한테 복종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부부지간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복종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 유교권인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만 강요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상호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부하 직원과 직장 상권 간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만 직장 상관한테 복종해야 된다고 강요했어요. 아니에요.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상호 복종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복종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를 잘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할렐루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그 찬양이 이제 복음성가.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그럼 그 가사에 서로 섬기며,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할렐루야. 원고에 없는 막 찬양이 막 나오네.
원고에도 없는데 성령께서 막 감동 주셔가지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누가 섬겨야 돼요? 집사만 장로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섬겨야 돼요? 아니에요. 장로님도 집사님 섬기고 집사님도 장로님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뉴스를 틀기가 무섭게 갑질, 학정, 학대, 성폭력, 언어폭력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망각하거나 혹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말살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거나 발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에서 상호 존칭, 상호 존중, 상호 복종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사랑의 문화, 섬김의 문화가 꽃피고 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